여러분들은 성령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성령에 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은사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2가지 금지 명령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죄가 우리들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때로 죄에게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여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 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이 있다라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죄가 우리의 머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 또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의 전체 구절에 아주 핵심적인 구절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임마누엘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육신의 일에 매여서 육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우리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아 있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며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2절 말씀인데 그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르쳐 빚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듯이
빚진 자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란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고, 또한 육신의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일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곳에 육신의 일이 어떠한 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육신의 일로 인하여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과가 우상 숭배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의 목록들이 29절에서 31절에 6가지 분류로 21가지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21가지의 목록들은 우리가 육에 속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육신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와 동성애라고 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의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육신의 일을 죽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묻어져 있는 육신의 일들을 영의 힘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졌는데 그 연합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부활을 함께 믿게 되어졌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있는 악한 육신의 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육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의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그리고 매 시간, 매 초마다 죄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죽이고 죄를 통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양자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게 되어졌고, 이 연합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순종하면 받는 복을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복음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을 가져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친히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된 성품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육을 죽이고 영에 의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증언하고 계시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자들에게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지만 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비록 그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그 열매의 실과가 떨어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참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율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옵니까? 하지만 그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갑옷을 입은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것 또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땅히 견뎌야 할 일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지금의 고난보다 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성령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싸워 이기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